예루살렘 교회에 기독교가 퍼져나가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자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각각 자기가 살던 곳으로 황급히 도망을 칩니다. 피신을 합니다. 디아스포라란 외국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흩어져서 살면 그곳에서 소수 민족이 되는 거죠. 주변에 이방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한국 같으면 미국 LA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한민족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외국으로 도망을 갔지만 그곳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또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성령 강림 사건, 방언을 막 하고 그런 은혜를, 충격적인 사건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한 예루살렘의 박해는 이들의 삶을 다 흔들어 버렸죠.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살 만큼 형편이 되어서 우리도 고향 땅에 가서 살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러다 보니 또 복음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곳에서 다시 박해가 일어나서 자기가 살던 외국으로 다시 황급히 도망을 쳤어요. 그런 참 가혹한 인생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이들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전 세계로 흩어서 파송을 하는 파송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원래 이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서는 헬라인들, 그 나라 본토인들, 외국인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믿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아주 그 본토인들이, 헬라인들이 아주 많이 믿는 거예요. 수십 명이 믿는 거예요. 집단적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몇 명이면 수많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숫자가 많아요. 몇 명이 믿으면 숫자가 많을까요? 3명? 4명? 한 50명, 100명은 돼야 되지 않아요? 100도 별로 많은 숫자는 아닌데 하여튼 성경의 본문이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믿고 외국인들이 디아스포라에서 원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가 아니고 안디옥에서는 외국인 중심의 기독교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어요.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죠. 너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1700년이 지나도록 모든 민족은커녕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믿질 않았어요. 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외국인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민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교회사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까지 이 복음이 온 거예요. 1900년 걸려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고 교회가 커진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그곳에 교역자로 파송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지도자로 파송했을까요? 첫째, 거기에 사연이 있어요. 지금 구브로 출신, 구브로는 요즘 말로 하면 키프로스 섬을 얘기하거든요. 키프로스 출신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력한 지도자가 됐겠죠? 근데 이 바나바가 키프로스 출신이에요. 예. 외국인 출신이에요. 키프로스 출신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키프로스 출신 바나바를 보내서 목회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 교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본부 교회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이제 합해져서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그 신앙의 전통에 뿌리를 내려야 그것이 전통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이 안 되면 이건 이단 교회예요. 가짜예요, 가짜. 아직까지 복음의 핵심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 교회마다 신앙의 전통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이 바나바가 누굽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브로 출신, 키프로스 출신. 그리고 성령 받을 때 제자들이 어디서 기도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의 아들 마가. 이 마가의 삼촌이에요. 삼촌. 작은 아버지인지 큰 아버지인지 몰라도 삼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많은 재산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근데 이름이 바나바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특이한 이름이잖아요. 바나바, 바나나 뭐 특이한 이름이에요. 본명이 아니고 별명이에요. 닉네임이에요. 닉네임. 어떤 뜻을 가졌느냐? 위로자, 위로자. 아, 그 위로 잘하는 사람 있지? 자기 재산을 다 내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게 한 그 위로자 있지? 이름은 몰라. 위로자.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그 김천사 있잖아, 김천사. 어쩜 그렇게 착해? 아이고, 우리 김천사. 그래서 별명이 위로자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얼마나 착했으면.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잘 양육하니까 더 큰 성장을 갖고 옵니다. 처음에 많은 이방인들이 믿더라.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사역하니까 또 더 많이 부흥을 하게 되었어요. 수적으로 급성장을 하니까 바나바가 혼자서 목회를 하기에 힘들었어요. 옛날 생각이 납니다. 15년 전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소개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향 다소에 가서 지금 피신해 있어요. 15년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부탁합니다. 저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사역을 좀 해주세요. 사울을 초빙해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갑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신학자를 모셔와야 이제 초신자 교육을 넘어서서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치면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도 바나바이고 안디옥 교회에 초청한 사람도 바나바고 사울은 바나바 때문에 역사의 중앙 무대에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발굴한 바나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사울 역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각각 자기의 은사대로 일을 합니다. 특징이 달라요. 장점이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은 위로하고 한 사람은 목회를 하고 한 사람은 잘 가르치고 교육하고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하고 또 교회가 더 잘 자랐어요. 지금 교회가 잘 자란다는 얘기를 3번째 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열심으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신자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그전에는 기독교가 기독교인 줄 몰랐어요.
그냥 유대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믿으니까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다. 그래서 나사렛파다. 뭐 이런 이름을 붙이고 유대교의 한 파인 줄 알았어요. 뭐 바리새파식으로. 근데 이제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방인들이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에요. 새로운 종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교, 기독교, 크리스찬.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이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교로 인정받게 됐어요. 이 새로운 종교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가지는 뿌리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고 잘 자라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교회의 가지는 정통교리라는 뿌리와 연결이 돼야 돼요. 교회는 정통교리와 연결되고 정통 리더십과 연결이 돼야 돼요. 어떤 교리와 어떤 리더십입니까? 예수님의 직제자, 사도 전승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제자의 권위, 사도의 권위가 정통 중에 전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까도 좀 전에도 무슨 고백을 했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를 파송한 것도 바로 정통 신앙을 그들에게 지도하고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좋은 선생님에게 좋은 전통, 좋은 전도자를 통해서 정통 신앙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직접 배웠어요. 성령을 통해 직접 배웠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 역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증언들을 경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원형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 지내면서 먹고 마시고 자고 길을 가고 가르침을 받고 야단도 맞고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 보고 정통성이 있어요. 근원이에요. 사울이 이들을 존경하고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베드로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까? 베드로에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얼마나 사울이 베드로에게 겸손하게 굴었는지 몰라요. 자기가 학벌도 더 좋고 부활한 예수님도 자기가 만나고 전도도 자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 베드로의 권위에는 사울이 스스로 순종을 했어요. 이게 정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전통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 전통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공동체가 이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개교회, 교단, 총회, 신학교, 여기에 이 흘러내려오는 진리가 함께 들어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포도나무의 진액을 먹는 거예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들 거다 예언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보니까 정말 글라우디우스 때에 이 예언대로 기근이 들었어요. 실제로 기근이 닥치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워지고 안디옥 교회는 구제 헌금, 부조를 보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부조를 전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과 어려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조를 위해 아주 열심으로 부조를 갖다 줬어요.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그 부조를 갖다 주었어요. 이방인들이 만든 교회, 이방인들이 주종을 이루는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유대인들이 주종을 이루는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 전통적인 교회, 핵심적인 교회, 여기에 부조를 주었단 말이에요. 도움을 주었단 말이에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염려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거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저게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궁금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서 목회를 좀 정통적으로 잘하라. 그래서 바나바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본교회가 어렵다고 이제 헌금을 해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본교회에 와서 구제헌금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받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마음일까요? 돈을 받아서 물론 좋지만 그 이전에 뭐예요? 저 교회가 제대로 서가는구나, 우리와 하나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원래 사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늘 존경하고 사모하고 감사하고 그 형편을 헤아렸던 거죠. 그 마음을 전달한 거죠. 바울의 부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부조는 화목 제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부조를 모은 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 교회 간의 갈등을 오해로 말미암아 해소하기 위한 그런 화목 제물이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도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화목 제물,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감사와 화해와 교제를 표시하는 거였어요. 둘째로 이 구제헌금을 통해서 한 형제임을 보여줍니다.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그것을 나누는 한 형제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증표로 구제헌금을 보여주었어요. 셋째로 그 의미는 영적인 은혜를 육적으로 갚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예요. 어머니 교회예요. 여기서 이제 전 세계로 다 복음이 흩어졌는데 영적인 은혜를 전 세계와 나누었죠. 전 민족에게 나누었죠. 이 영적인 은혜에 감사하면서 형편이 어려울 때 육적인 은혜로 대신 갚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넷째 의미는 복음의 근원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근원입니다. 복음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흘러나가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구 지방의 대구 중앙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내려가면 이 지역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대구 중앙교회가 능력 있게 전도를 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다. 감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많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드리는데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복받고 잘되고 도움 주고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받고 세상의 축복받고 감사할 일이에요. 건강함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누가 우리에게 주었는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누가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가? 누가 정통신앙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또 감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복된 소식이 어떻게 구체적인 경로를 통해서 내게 왔을까요? 어떻게 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족보, 나의 믿음의 족보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어떻게 될까요? 추측할 따름이죠. 내게 복음이 올 때까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태장을 매를 몇 대나 맞았을까요? 몇 명이나 그 중에 순교자가 나왔을까요? 박해를 피해서 어디를 헤맸을까요? 얼마나 도망을 갔을까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갈 때 내 믿음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스미스가 조상일까요? 존이 조상일까요? 누굴까요? 누가 나의 믿음의 조상일까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어갈 영적인 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출산율 0.7%, 인구 절벽.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도 0.7명이 될까요? 인구 절벽이 될까요? 아니요, 영적인 자녀는 10명도 되고 20명도 되고 500명, 1000명도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대에 벌써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리라. 이미 오래전에 다윗은 약속을 받았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족보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너의 영적인 자손 중에 위대한 전도자와 복음 전도자와 교사와 또 목회자와 신학자와 위대한 지도자를 내가 배출해 주리라.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사정이 불신앙적으로 가고 교회와의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 참 유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을 이 땅에 전파할 때에 그들을 통하여 진정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역사의 모델이 대한민국 안에서 보일 수가 있겠어요? 보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온 믿음의 족보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뻗어나갈 믿음의 족보,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그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서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이 세상에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재생산이 되어서 그가 또 누구를 낳았더라. 하나님은 이 축복이 10,000대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10,000대라는 건 진짜 숫자적으로 딱 만이 아니라 10만, 100만, 1000만, 무한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구상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이어지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춤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실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핍박도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살인도, 죄악도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그 어떤 것도, 고난도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절망 중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패배 중에도 승리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빈틈이 없습니다.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준비를 해야 되고, 사람이 깨달아야 되고, 사람이 어리석고 둔해서 늦게 깨달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근원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근원을 감사합니다. 그 공동체를 감사하고, 그 개인을 감사하고, 그 역사와 전통을 감사합니다. 근원에 대해 반응하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완전한 보답은 할 수 없지만 반응을 보이고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사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축복들, 무수한 축복들, 무수한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평화들 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족보가 앞으로 뻗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를 품고 잉태하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양육하고 키워서 뻗어나가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족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